교회 갈등과 잡음의 소지 중 하나가 있다면 불투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담임 목사가 재정에 깊이 관여하여 재정을 임의로 사용할 때 신자들의 불만이 생깁니다. 이게 누적되면 교회가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태로 인해 교회가 분열하거나 신자들이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이 종종 대형 교회에서 발생할 때마다 각종 언론에서 다루는 바람에 한국교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곤 했습니다. 대형 교회는 그 영향력 때문인지 재정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면 그 파급력이 상당하지요. 그렇다고 대중적 주목을 전혀 받지 않는 작은 교회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가볍게 봐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의외로 재정 관리가 허술하고 투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작은 교회 중에서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변칙적 운영으로 인해 신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사무가 재정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겠지만요, 교회 재정을 사무가 맡아서 관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는 신자가 재정을 맡긴 하지만 목사 사무가 깊이 관여하여 실제는 사무가 하는 것과 다름없는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로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경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교회가 개척 초기에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정상 사모가 재정을 맡을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할 때에는 재정을 신자에게 맡기기도 난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신자가 재정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무가 맡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사무가 교회 재정을 신자에게 맡기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척 초기부터 사무가 재정을 관리한 습관 때문인지 재정을 신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더라도 온전히 위임하지 못하고 계속 관여한다고요. 여기서부터 목사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고 신자들의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아요. 무슨 비밀이 많아서 그런지 재정을 신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연말 전체 회의에서 하긴 하는데 이때도 세세하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를 신자들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의문사항을 질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질문할 분위기도 아니에요. 이 때문에 신자들은 불만을 품고 예배당을 나가게 되고 신자들에게 서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용기를 내서 재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따지지 말라면서 면박을 줍니다. 교회가 독재국가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제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닌데 묻고 따지면 믿음 없는 신자로 취급을 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담임 목사는 교회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신자들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점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세상의 회사도 투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고 부정이 드러나면 처벌받는데 말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목사는 없겠지만 행동으로는 개인 사업처로 여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말만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해야 맞는 거죠. 담임 목사가 깊이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무가 나서거나 뒤에서 조종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안 될 것입니다.